여러분, 임마누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크리스마스 캐럴? 그쵸? 그런데 이 이름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어떤 왕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그 원래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구절이죠. 이사야서 7장 14절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진짜 유명한 예언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석 뒤에는요, 훨씬 더 다급하고 긴박했던 오리지널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아닌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.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8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그쵸? 이건 뭐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. 800년 뒤에 소방차가 도착할 겁니다.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자, 그럼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직접 가보죠.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입니다. 한 왕이 정말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말입니다. 상황이 어땠냐면요. 예루살렘이 시리아랑 북이스라엘 연합군한테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. 그야말로 사면초가죠. 아하스 왕은 진짜 말 그대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. 아, 이제 우리 왕국은 끝이다. 다윗 왕의 대가 여기서 끊기는구나.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예언이 무슨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요. 국가 비상사태, 그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아주 긴급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하스 왕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긴급한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.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표징, 즉 사인이었던 거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.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. 우리가 보통 이걸 처녀라고 번역하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원래 핵심 의미는 결혼할 나이가 된 젊은 여성이라는 뜻이에요. 물론 그 중에 처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성 경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젊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가 아는 궁중에 어떤 젊은 여성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름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? 이게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 하나의 문장이에요. 히브리어로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. 임은 함께, 누는 우리와, 엘은 하나님.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. 이걸 전쟁 중인 아하스 왕의 귀로 들으면 어떻게 들렸을까요?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. 이건 거의 뭐 하늘이 우리 편이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선언 같은 거였어요. 신이 인간이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널 지지한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표징의 진짜 핵심은요, 그 젊은 여성이 아니었어요. 바로 그 여성이 낳게 될 아이. 그 아이가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아하스 왕 입장에서 이 사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. 첫째, 아마도 궁궐에 있는 어떤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. 둘째,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공개적인 선포가 된다. 셋째,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봐라, 다윗 왕조는 안 망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넷째, 이건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와, 공포에 떨던 왕한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있었을까요? 자,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이 예언을 한 게 기원전 735년쯤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건 기원전 4년. 그 사이 시간이 무려 거의 800년이 흐른 거예요. 그리고 마태가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쓰면서 둘을 연결한 건 또 한참 뒤인 서기 70년경이고요.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이 예언의 두 번째 의미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세기로 가보겠습니다. 복음서를 쓴 마태의 시점으로요.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삶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자기가 평생 읽어왔던 구약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더 깊은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. 마태의 머릿속에 있던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먼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도요.
또 아기의 예수가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일도 알고 있었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태는 구약 성경 전문가였다는 거예요. 성경을 아주 그냥 줄줄 꿰고 있었던 사람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 전문가인 마태의 머릿속에는 이게 딱 하고 떠오른 거예요. 호세아서 11장 1절,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라는 이 구절 말이죠.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. 마태의 머릿속에서 뭔가 띵띵띵 하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. 이집트 피난, 다윗의 후손,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. 와,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이사야의 예언 사이에 있는 거대한 연결고리,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. 그럼 이 예언은 뜻이 두 개인 건가요?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이건 아하스 왕 이야기냐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. 아하스 왕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. 말하자면 하나의 예언이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아하스 왕한테는 당장 눈앞의 위기에서 구해줄 즉각적인 구원의 사인이었어요. 그쵸? 근데 마태한테는 인류 전체를 위한 궁극적인 구원의 사인이었던 거예요. 또 아하스한테는 다윗의 지상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보증서 같은 거였다면 마태한테는 다윗의 마지막 후손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엄청난 계시였던 거죠. 하지만 보세요.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이 두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정확히 똑같습니다. 그건 바로 한 아이의 탄생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임마누엘 예언의 첫 번째, 그 오리지널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새롭게 들리시나요? 이 원래의 맥락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